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난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야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한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여호와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인이 그 여호와를 저주하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그가 무엇을 알느냐 내 아우에게 소리가 땅에서 내게 소송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가지고라도 땅에 자신의 물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사냥하며 명령을 받으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4장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 있는 땅을 경작하게 된 그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죄가 이제 급속하게 그리고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 이제 형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아담의 그 가정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는 이름은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의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이 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은 이제 장수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 중에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의 이름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형인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긴 했지만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아예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밖에서도 보호하시고 이제 인도하여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키우는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이 가인은 자기가 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당하게 여겨서 얼굴이 이제 불그락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안색이 변함이 없지느냐라고 물으시고 한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리고 죄는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정복하라. 죄를 다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제 워낙 원문 자체가 좀 모호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 가인이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죄에 굴복을 당해서는 안 되고 가인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이 죄를 이제 극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가인은 자기의 죄를 극복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밖으로 불러내서 들판으로 끌어내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서 이 가인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제 그를 죽인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죄를 문책당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가 그 땅에 동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하여서 다시는 이 가인이 수고한 대로 그 수출을 거두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인생, 즉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을 가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살해를 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일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가졌던 마음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보게 되니까 저 사람도 혹시 내 수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만들었던 것처럼 가인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그러나 누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에서 아담과 하와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자녀들, 즉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쫓아내셔서 유리한 인생을 살게 하는 와중 가운데서도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벌도 그렇고 이 가인에게 내리신 벌도 그렇고 전적으로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의 선고를 하셨다는 것보다는 이런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지금 이 가인을 내쫓으시고 또 그에게 표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소설가 중에 노벨상 탄 사람인데요. 주제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작가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쓴 이제 소설 중에서 카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가인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인이 호소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피조물이 드리는 그 재물을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를 저버리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워낙에 범죄한 사람보다 그 범죄한 사람의 환경이나 심지어는 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하는 이야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재물이 그 종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제사를 원하셨고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곡식의 제물을 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제물을 드린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마련하시는 것은 훨씬 이후인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 가운데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물에 대해서 만약에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첫 소산을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벨은 자기의 첫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 첫 제물이 드린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어떤 그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가인이 자기가 쓰고 남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제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이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기 전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 없으면 굶으실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실까봐 보태주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인이 드린 그 제물 자체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제물을 드린 그 가인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더불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런 반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사실 좀 모호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성도가 그 삶의 중심과 기준을 자기 자신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떤 만족을 거둘 것인가, 여기에는 개의치 않고 이 제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실 건가, 그리고 내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건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은 데 대해서 이 가인이 그것을 부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데 감히 내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죠. 더 특이한 것 하나는 지금 가인이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그 아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 이후에 행한 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고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무엇으로 해소를 하느냐 하면 함께 제물을 드린 아벨에게 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을 받았을 것이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 아벨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을 받지 않고 계속 이 아벨의 제물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벌써 함께 예물을 드리는 이 아벨을 자기의 경쟁 상태로 삼고 있었던 것이고, 적어도 나는 얘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나와 그리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더 우월함이 입증될 나의 경쟁 상대인 이 아벨을 인식하면서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가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일에 어떻든 간에 이 가인이 자기 마음을 돌이킬 텐데, 그 제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계속해서 가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쟁 상대로 삼고 이겨내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질투심을 느끼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이 가인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가인을 책망하신 것이고, 그가 아벨을 죽임으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 아벨에 대한 경쟁 상대로 섬기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질투심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죄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와 비교적 사소한 작은 죄가 나누는데, 용서받기 어려운 큰 7가지 죄악 중에서 질투가 들어갑니다. 지금 가인이 범한 바로 그 죄악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따로 이제 질투를 어떤 뭐 큰 죄다 작은 죄다라고 나누지는 않지만 이 질투가 최초의 살인의 그 근거가 되었던 것만큼 그것을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질투를 느낀 그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범죄 이전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질투심에 대해서 이게 죄다라는 경각심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했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건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금방 느끼는데, 이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쟁심, 어떤 뭐 발전,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미화해서 사회상에서 많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질투심을 느꼈다고 해서 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질투가 사람에게 있어서 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그 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죄는 죄를 범하는 내내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차르트를 다룬 영화인데, 모차르트 이전에 궁중의 음악사였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심한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갖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모차르트를 넘지 못할 격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로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가인이 행한 일과 유사합니다. 자기가 그런 질투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 모차르트에게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나한테는 이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괴로워합니다. 계속 괴로워하면서 이 모차르트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걸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이건 다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투심 때문에 모차르트를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안에서는 원래 이제 희곡인데요. 그를 이제 독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죽였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도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워낙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미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텔레비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되도록이면 잔인하게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또 독서를 퍼붓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죠. 항상 그 끝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죠.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비록 여기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사실 그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는 것은 정말 확률이 이제 희박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화를 하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브랜드의 핸드폰이나 옷 같은 것들은 처음 출시될 때 그 양을 일부러 소량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사게 만들죠. 그리고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극소수의 사람만 그것들을 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상품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경쟁을 이기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런 허영심을 그 사람들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광고를 봐도 몇 %에게만 이것들이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값비싼 그런 것들을 먹여야 된다 하는 것들이 광고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잘 먹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가인을 넘어뜨렸던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이 질투와 경쟁이라는 죄에 금방 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텔레비전이나 광고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의 근간이 다 경쟁과 질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제도에서부터 그렇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IMF가 터졌고, 그때쯤 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지령이 떨어집니다. 교수님들한테 학생들을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상위 20%만 A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30%는 B 학점, 그 밑에 30%는 또 C 학점, 그리고 그 밑에는 D, F, 이렇게 그 정해진 분량만큼 주어지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크게 반발을 했죠. 교수님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항상 C 이상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 난리가 났죠. 교수님들은 잘하면 다 A를 주는 것이고 못하면 다 F를 주는 거고 이걸 교수의 재량이 맡겨야지 왜 그거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느냐. 그렇지만 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학교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취업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였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교가 진리의 탐구의 장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진리의 상아탑에 그런 어떤 이제 본부는 다 그걸 스스로 내버린 것이고 이제는 사회에서 취업하는 데 유리한 그런 실력자들을 양성하는 취업 학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데 그 자신들이 그런 이제 일들을 시행함으로써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어려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의 등수가 매겨지게 되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는 자기의 그 등급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자기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질투를 갖는다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도모하면서 발전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도입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하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를 그 선택받은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지 두 사람을 동시에 선택하셨다가 그 사람을 경합을 시키셔서 못한 사람을 떨어뜨리시고 잘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려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 잘못을 만회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때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인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였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였고 주님께서 하신 이 앞으로 일어난 이 순교에 대한 예고까지 잘 받아들였는데 뒤를 보니까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때 갑자기 드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가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저를 살려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을 비교를 하여서, 베드로는 금방 순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고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라가라. 너에게 주는 너의 그 굶김만 감당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판이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권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하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베드로보다는 많이 남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담임을 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느냐, 누가 더 많은 성경을 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1등이다 아니다 요한이 1등이다 이런 우열을 가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한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직분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승리한 것이죠. 그 둘에는 우열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규모가 다양하죠. 몇몇 명이 모이는 그런 메가처치로부터 목회자와 가족들 몇 사람만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런 큰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작은 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를 우열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큰 교회는 분명히 장점이 있죠. 작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큰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충만한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함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큰 교회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실패한 것으로 멸당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의 질투를 느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탈진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큰 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지금 여러 개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런 다양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것이고 그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생겼다면 누가 못생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말이 아니라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부탄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탄은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75만 밖에 안 되고 아직 이제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이 가난한 나라인데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민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당신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나라는 소득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빈부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1999년까지 그 나라에는 텔레비전하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와 비슷하게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만 보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잘 지냈던 우리 부부들 그리고 우리 커플들 연인들이 송중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서부터 갑작스럽게 불만을 가졌지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소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능력들을 과거의 그리스도인보다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안 보면 되죠. 무인도에서 우리가 격리돼서 살아가면 그럼 우리도 충분히 우리 혼자 만족스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 감고 귀 가리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히 알아도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부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경쟁을 조장하고 질투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어떻게든 그 있는 자리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빨리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서 내 위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 쳐줄 수 있을 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이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경쟁심에 붙들려 질투의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그 구별된 삶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줄 세우기 좋아하고 등급 매기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